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왠지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위 그러면 왠지 좀 거부감이 들고 좀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렇게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과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15장을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은 것이다. 할례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막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행위가 삐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마땅히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 행실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올바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 우리 아까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바른 행실이 열매로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제 본문 8절까지 이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나지 말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전심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마땅한 도리를
마땅한 도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절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지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되죠.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 외우면 또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또 뒤돌아서면 까먹고 하니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남죠. 잠깐 외우는지 몰라도 또 돌아서면 다시 또 생각을 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뇌이면서 죄 지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 행실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떠오릅니다. 뭐 특별히 또 말씀 볼 때도 떠오를 수 있고요. 뭐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떠오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그냥 오늘 말씀만 이렇게 보는 것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전에 기억하고 있는 다른 말씀들과 함께 보는 것, 어떤 게 더 풍성하겠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암송하는 거 부담되죠. 네, 부담됩니다. 부담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막 암송 구절도 정하고 같이 이렇게 암송도 하고 하지만 부담됩니다. 저 역시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부담을 넘어서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훨씬 더 풍요로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단지 우리가 어떤 상품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주님 앞에 커다란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율례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